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가장 기쁘게 생각합니다. 태국의 선교사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병인 목사님. 이 목사님은 해병장교 제 감리교단에 몇 되지 않는 한참 선배 되시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위에 김영식 목사님, 형님과 감신 동기가 되시는 분입니다. 마침 한국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빨리 가깝게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공통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까지 함께 꿈꾸면서 동반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 처음 뵙는 분들이라도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은근히 마음이 확 열리고, 또 오늘 우리 임권사님의 기도나 또 성가대의 힘찬 찬양이나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받으시고, 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본래는 은혜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종료주일이어서 아모스 8장을 보고 위기와 기회라는 종료주일에 맞게 설교를 준비를 해서 크게 선교에 관한 얘기는 많이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김명식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우리 태국에 저희들을 방문해 주셨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100만 원 주고 산 거라서 에어컨이 안 나오는 차를 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다녔더니 좀 마음이 안 됐던가 봐요. 가면서 600불을 저한테 주면서 이거를 기틀로 차를 마련해, 에어컨이 되는 차량을 이게 아주 겉으로는 좀 뭐 싸나이답고 또 풍채도 우리 김명진 목사님도 좋잖아요. 근데 좀 약간 터프해 보이지만 참 마음이 따스한 분들입니다. 또 우리 김명진 목사님도 뭐 여러 가지 뭐 인연이 많아서 이 강단에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주일낮 예배를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마음을 쓰신 건데, 그 마음 속에 따스함이 있지 않나,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하시지 않나. 여러분들은 그 따스한 목회자의 그 따끈따끈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참 친밀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여겨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솝야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무더운 더위에 지친 그 사자가 사냥이 잘 안 돼요. 너무 힘들고 더우니까. 그래서 늑대와 여우에게 이렇게 꾀를 냈답니다. 너희들은 그
몰이를 하고 나는 어떤 몫에서 지켰다가 사냥을 할 테니까 너희들은 좀 이렇게 사냥거리를 몰아가라. 더우니까 사냥이 힘들지 않더냐. 그러면서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우측에서는 여우가, 왼쪽에서는 늑대가 사냥꾼을 몰아놓으면 사자가 잡곤 했습니다. 협동을 하니까 많이 잡히더래요. 크게 힘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늑대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셋으로 나누어서 우리 분배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늑대가 아주 신이 나가지고 셋으로 공평하게 분배를 하고 사자님 이걸 드시죠. 그랬더니 사자가 벌컥 화를 내면서 내가 아이디어도 내고 내가 직접 공을 많이 세워서 이것을 다 잡고 너희들은 그저 보조한 것뿐인데 나한테 요거밖에 안 주냐? 화를 내면서 늑대를 확 잡아먹었답니다. 그리고선 또 여우에게 이번엔 네가 분배를 해봐라 그랬더니 모든 걸 한데 모아서 자기만 조그만 걸 놓고 이거 다 드시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자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야 이렇게 지혜로운 분배를 누가 가르쳐 주셨냐? 그랬더니 늑대의 죽음입니다. 굉장히 그 축복을 받아서 기회라고 이거 참 잘 된다 생각하는데 그건 위기죠. 늑대가 바로 이제는 시커멓고 그냥 신난다 할 때인데 그때가 위기임을 몰랐고요.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상대방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하면 살겠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됐다라는 그러한 깊은 뜻이 담겨진 예화입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죽음에서 어떤 진정한 삶을 살게 하는 지혜를 터득해야 됩니다. 종려주일을 매년 지키면서 또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지혜는 무언가? 솔로몬도 죽음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의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만 근본적인 진리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시련 난 힘들어 싫어. 그러나 시련이 없이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깊은 뜻을 터득해서 이 여우가 생명을 건지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건지는 한 주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만큼 그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 참 드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다시 말하면 꿈이 없는 개인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흥청망청 잘 먹고 잘 지내고 이제는 이대로 그러는 사람들이 그게 위기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모르는 것, 이것이 정말 위기라는 겁니다. 축복받아 잘 산다, 좋은 일이지만 근본적인 위기를 터득하지 못하고서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축복만이 전부라고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영의 죽음을, 두 번째의 죽음을 면치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가 자꾸 꿈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장 힘들어도 이제 곧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이 없으면 그는 절망의 나락 속으로 빠져들게 되지만 아무리 힘이 들어도 꿈과 희망이 있으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겉모습, 굶주릴 거를만 생각하고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해서 너의 굶주림을 채우고 모든 사람의 굶주림을 채우라. 너의 능력을 이 먹고 사는 의식주에다 써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물질적인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위에 놓고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타락하고 교회가 뭐 세상과 다를 바가 뭐 있냐, 이러한 안타까운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진정한 추구할 목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차원이 아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너희들의 근본으로 이 땅에서 해야 될 추구해야 될 목적이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 아들이 그 태국에서 만나서 함께 들은 얘기 중에 언론이라는 책이 미국에서 출간됐는데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 얘기가 저에게는 오늘 설교하는 아주 그 기본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친구 2명이 크루즈를 타고 카리비해를 이렇게 순항하게 되었는데, 카리비해를 다니면 뭐 이 항구 저 항구 내려서 또 투어하다가 다시 배를 타는데 2명이 어느 항구에서 음식을 도착해서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었는데요, 음식이 아마 그 안 좋은 거였나 봐요. 이렇게 상했던 것인지 배에 타가지고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를 밖에 나가서 그 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둘이서 막 허둥지둥 그 올라가는데 급히 올라간 한 친구는 갑판에서 쓰러져 있고 거기서 토했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조금 덜 먹었는지 난간에서 배를 향해서 토하려고 배를 잡고 그 있다가 흔들리면서 떨어졌어요. 크루즈가 얼마나 높습니까? 보통 그런 경우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가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물속에 푹 빠졌다가 어떻게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서부적거리면서 보니까 이미 배는 저쪽으로 가고 지금은 캄캄한 밤입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 끝났다. 이 사람도 그런 심정이었대요. 자기가 여기 떨어져 있는 것도 모를 거고 배는 저기 갔는데 언제 다시 돌아와서 이 망망대해서 자기를 살리겠나, 살아날 수 있겠나, 그러는 그 절망이 마음속에 들어서 에이, 부질없이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죽자, 이거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으니까 물속에 들어가죠. 인간의 본능, 목숨질이 얼마나 즐깁니까? 막 발버둥 치면서 또 올라오더래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아, 살아야 되겠구나, 사는 데까지 살아보자. 그리고 버틴 게 28시간 만에 이 사람이 구조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구조되기 전까지의 첫 번째 위기를 그 생존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나가야 되는 육신의 생존의 위기입니다. 목숨을 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육지에 도착해서 안전하게 살았는데 이상하게도 이걸 번아웃이라 그러죠.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너무 살력을 발버둥치다 보면 힘이 다 빠져서, 진이 다 빠져서 이 사람도 그런 경우가 됐는가 봐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쳤지?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의욕이 다 망가지고 모든 게 다 시들시들해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뭐라 그러냐? 존재의 위기라 합니다. 삶의 의미가 상실이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놓친 삶을 존재됨의 위기다. 하나는 육신의 위기라면 또 하나는 영의 위기입니다.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쳤는지 모든 영과 육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서 무기력해져서 무능해서 그 다음에 목사님도 찾아가고 신부님도 찾아가고 모든 종교적인 지도자는 찾아가고 명상가 요가 하는 사람 뭐 다양하게 찾아갔는데 해답을 못 주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맞는 해답을 못 줬습니다. 근데 우연히 또 한 번 만나본 랍비를 찾아갔죠. 근데 랍비가 그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 당신이 살아난 이유를 알겠다. 나는 모르는데 이 사람 알겠다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랍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줬어.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줘요? 살려주셨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삶의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방황하겠냐?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준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데 당신과 같이 그런 독특한 경험을 하고 이 28시간 만에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너의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28시간에서 떠올랐던 그 모든 악몽과 같은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고 그 의미를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랍비가 당신 이야기를 한번 글로 써보라 그래서 잡지사에 자기 얘기를 글로 썼답니다. 그걸 보더니 또 신문기자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들과 잡지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 얘기 좀 듣고 싶다 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임에 가서 얘기하고 저 모임에 가서 얘기하고 이 도시 저 도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활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언론이라는 책입니다. 아메리카에 그 많은 부족이 있는데 인디안 부족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는데 그 의사와 또 이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묻는데요. 어떻게 묻느냐면 당신이 근래에 노래를 부른 적이 언제 있냐? 그러면 저 너무 침체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뭐 조울증에 빠지고 노래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 그러면 노래를 해. 그리고 두 번째 또 처방을 한답니다. 언제 춤추어 봤어요? 그러면 아니 노래 부를 힘도 없는데 언제 춤을 춥니까? 춤춰본 게 한참 됐어요. 그러면 춤을 춰보라고 그런답니다. 그 다음에 또 당신 이야기를 남에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같이 은둔하고 폐쇄적으로 살다가 이 모양이 됐는데 내 얘기를 누구에게 해요? 당신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의 힘든 얘기를 하라 그러더래요. 네 번째는 당신 근래에 남을 도와준 적이 언제 있냐? 까마득하죠. 나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와줘요? 그러면 뭔가 크거나 작거나 남을 한번 도와주고 그 표정을 보라 그러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찬송을 부르니까 노래 부르는 데는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유교적인 전통에서 춤을 못 춰요. 젊은 애들 보면 뭐 한류라 그래서 춤추는 거 보면 뭔가 좀 나도 흥은 나는데 한국 사람이어서 흥은 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줘요. 춤출 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몸이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신나는 찬양을 부르면 내 속에 신나는 기운이 납니다. 춤추는 사람과 더불어 힘차게 춤을 추면 내 몸이 활기가 납니다. 인간은 몸과 마음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과 육이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근 때문에 힘들다 그러지만 진짜 고민은, 진짜 힘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기근과 기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는 것은 먹고 살 게 없고 뭐 집안이 형편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앞길이 캄캄하다, 난 뭐 흙수저다, 나는 은수저다, 이런 자기 함정에 빠져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지금 그 시간을 잘못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기근과 기갈이 오는 겁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도록, 그 모든 힘든 상황을 뚫고 나오도록, 우리는 6.25를 겪고 해방 이후에 혼란한 상황을 겪고도 여기까지 왔는데 왜 못하냐?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육신은 배불리게 먹여줬는데 그들에게 근본적인 에너지를 심어주지 못한 우리들의 세대라는 걸 자각을 하고, 젊은이들에게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없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욥기를 보면 욥만큼 엄청난 시련을 겪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난 욥처럼 그런 고난 싫어요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욥은 전통적으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그 모든 시련을 끝까지 이기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하죠. 듣기만 하던 하나님, 이제는 내 눈으로 보습니다. 이게 뭡니까? 남에게 듣기만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 믿음이 완전히 내 것으로 되기에는 내 삶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의 시야가 열렸을 때,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렸을 때, 이제 나도 들은 것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련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시련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시련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이, 이것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내 육신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준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처럼 더 큰 것이 어디느냐, 나는 너를 친구로 여긴다. 나와 우리가 공통점으로 한 인생을 걸어가신, 그 육신을 가지고 걸어가신 그런 가까운 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살려면 내어놓아야 된다, 줄 수 있어야 된다,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근본적인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고난주간에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러한 거룩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시련이었구나, 축복을 주려고 나를 좀 어렵게 만드셨구나.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보면 하나님, 내가 잘 믿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이러지 말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새로운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새롭게 그 시련을 통해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마틴 루터가 힘을 얻었다고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도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 마틴 루터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처럼 믿음이야말로 모든 역경을 뚫고 정상에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믿음으로 성공한 모든 분들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변화산장에서 여기 가서 싸우니 할 때 아니야, 내려가야 돼.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최초의 선교사가 되셔서 오셨던 예수님은 내려가는 겁니다. 나름대로 조금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장벽은 사망아 쏘는 가시가 어딨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세계, 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믿음은 좀 성공한다, 축복한다,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죽음아 내 쏘는 가시가 어딨느냐라고 외칠 수 있는 죽음의 장벽을 넘어서는 그 담대한 하나님이신 메시지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갈, 육신의 기근만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내가 더 가난하다 이런 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힘으로 이 세상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정말 깊이 있는 영적인 세계를 맛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은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